지난주부터 우리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초반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일부,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큰 틀 안에서 2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반부는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를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에 위협받던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의 구원, 그 뒤에는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 그 뒤에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이사야는 더 멀리 예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의 구원은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의 소명장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의 선지자를 부를 때 어느 왕 시대에 이런 상황 중에 누구의 아들 이사야를 불렀다. 그런데 이사야의 소명장은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사야가 어떤 왕 당시에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하나님을 불편하고 화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1장 우리 보셨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 백성들을 가리켜 이 소돔과 고모라 권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사사기 17장 이후에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첩이 윤간당하자 첩의 시신을 토막 쳐가지고 택배로 보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암울하고 끔찍한 시대를 호세아가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 반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사야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요한과 불로 심판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나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나 또 도찐개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말씀이지만 그냥 그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6장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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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사뭇 달라요. 그죠?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웅장하게 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겔. 그죠? 바벨론 포로 현장에 끌려간 상황 속에서 그발 강가에서 30살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보다 이제 더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사야도 약간 비슷한 광경을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어미어하고 있는 이 스랍들이 나오죠. 세라핌이라는 천사인데 날개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하면 우리가 항상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하얀 날개 달고 이렇게 하는 2개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천사도 있고, 두 개짜리 천사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6개가 달린 천사도 있고,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서 잘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날개 달리고 나타나면 성경은 그걸 천사라고 말하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나그네 3명이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2명의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그냥 어떤 획일화 시켜가지고 그 날개 달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천사의 얼굴도 다양해요. 예, 소 머리 같고, 사자 머리 같고, 독수리 머리 같고, 사람의 얼굴과 유사한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획일화 시켜놓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발과 얼굴을 가렸대잖아요.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발 가리고, 2개는 뭐 이렇게 날갯짓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지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못 쳐다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놀랍죠, 그죠?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 보좌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과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환상을 봤던 그 요한의 환상이나 이사야의 환상이나 매일 반인 거죠. 매일 반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성전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충만하다. 그리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4절입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런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봤으니 어이구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천사도 얼굴을 가리는데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니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야 내가 너 죽이려면 왜 나타났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 여러분 이사야가 참 놀랍게 반응한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내 백성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리 와 보세요 하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고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이제는 남은 삶을 드리는 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내가 여기 있나는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뭔가 안 채워지면 주님 보고 계속 일하라고 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가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었다 도말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이게 믿음의 문제이지만 이게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님 이제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제가 진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저를 들어 써주세요. 주님 뭘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자, 더 들어봅시다. 9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악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만 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사야의 사명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말씀으로 천국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비유로 그래서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 걸 도대체 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어려워했고, 이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일수록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쫙쫙 흡수해 버렸어요. 배운 사람들,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저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하고 어려워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내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달을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저 백성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유다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 때까지 아직 한 대략 130-40년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내 말을 너는 내 종들은 전하라 그런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죠.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망하게 하라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나 거룩한 그루터기는 내가 남겨둘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도들이겠죠. 그죠? 당연히 교회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2700여 년 전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질 거다 했는데 270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요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에 이룰 그루터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7장입니다. 7장은 아하스 왕 시대의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아하스 왕 당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이제 그 열왕기 하서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 하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었던 정신 나간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합해서 남한을 침공하는 상황. 남한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우시야 이후 우시야 그리고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 왕 때, 아까 이제 6장에서 우시야 때 우시야가 죽을 때 이사야가 부름받았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벌써 요담, 그의 아들인 요담을 지나서 아하스 왕 당시 상황으로 이제 아하스 왕 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중국하고 북한이 연합해서 남한을 쳐들어왔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한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나라를 동맹케 해가지고 남한을 치게 한 상황이죠. 그때의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의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36장 이사야 36장 이후에 보면 세탁자의 밭이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일부러 두 왕을 비교해요. 아버지 아하스 왕과 아들인 히스기야를 비교하는데 둘 다 어떤 지경에 처하냐면 둘 다 외세의 침입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왕, 아버지와 아들의 반응이 달라요. 한 왕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먹고요, 한 왕은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일부러 이 부자지간의 모습을 대조해서 비교시키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세탁자의 밭이 나와요. 자, 하나님 이사야에게 야 너 빨리 내려가라, 아하스 왕에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해주라는 거죠.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합해서 남한을 치러 왔지만 남한의 왕 너 아하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려고 보낸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딱 갖게 될 때 여러분 진짜 큰 거대한 파도 같은 문제가요 잠잠해지는 걸 느껴요. 아, 나 안 죽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이 동맹군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에게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다 아궁이에 불 때 보셨나요? 예, 아내에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 시대 사람이길래 저는 뭐 왕교로 해보고 나뭇가지 솔잎 그 다음에 장작 다 불펴봤거든요. 솥에다가 저희는 솥에다가 해가지고 소죽도 쓰고 밥도 해먹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송탄으로 나온 거니까. 부직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부직갱이는 불 다 지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이 모셔놔요? 안에 불 안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건 그거에 하나님이 잠깐 유다가 범죄하니까 너희들 징계하려고 불 지필 때 쓰는 부직갱이와 같아. 다 쓰고 나면 던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아스가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먹는다니까요. 5절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동맹군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동맹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연기나는 지팡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더 들어봅시다.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두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아하스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제가 연기나는 지팡이와 같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요 안 믿어요 이 아하스가.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 우리로 말하면 저 러시아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미친놈이 이놈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하면 아람을 집어삼키고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유다를 삼키고 이집트까지 삼킬까 하고 전쟁의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아하스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아람, 북이스라엘, 유다까지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싹 다 집어삼켰어요. 이때의 상황이 열왕기하 16, 17장에 있는 히스기야 얘기예요. 히스기야 얘기. 아버지의 이 잘못된 선택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한 결과가 자기 아들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냥 위기의 도가니에다가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굴합니까? 열왕기하 17장 이후를 보세요. 18장에 이 아시리아 왕의 사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만 이제 딱 남겨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점령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히브리 말로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성 안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 주민들은 이미 점령돼 가지고 다 포로로 있는 거고요. 있는 사람들, 그래도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유다의 지도자들 거의 유지급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성전을 하고 있는데,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하잖아요. 그 누가 아시리아 왕과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있겠냐. 히스기야 잘 듣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너희 유다 백성들 잘 들어. 뭐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한다고 히스기야 왕이 떠들어대는데, 니네들 그러다가 우리 손에 뒤진다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성문을 열면 내가 봐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입에다가 오줌똥을 먹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겁을 하면서 랍사게에게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여기 안에 성 있는 사람들 막 그냥 오줌 싸고 막 똥 싸고 난리 났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사야한테, 아부지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라니까요. 기도 좀 부탁하라. 빨리 가서 이사야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아시리아 군인들을 하나님 대적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딱 철야 기도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의 대군이 송장이 된 거예요. 송장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때 안 일어나요. 아버지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는 없었는데 그때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인 이사야는 그 위기 중에, 아시리아의 공격 중에 그렇게 믿음을 보였는데, 아버지는 이 두 나라의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애가 타가지고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믿으면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보라고 그래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친절해. 그러니까 안 믿으면 나 안 믿을래 그러지 마시고 뭘 좀 구해보라고요? 구해보세요. 예. 안 구할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징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믿음 없는 것보다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물론 일생의 가장 중요한 징조를 안 믿고 이 성경의 징조를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징조만 믿다가 2단, 4단, 5단, 6단까지 가신 분들도 봤어. 그건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제일 바른 믿음은 이 말씀의 징조를 믿는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서. 그럼 그때는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상황이 이런데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니 주님 이거 징조 좀 주세요. 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징조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라니까요. 히스기야는 구해요. 근데 안 구해요. 아버지가 안 구해요. 아하스가.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징조를 제발 좀 구해보라고. 어떤 징조인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큰 거 작은 거든지 가리지 않고 구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음 없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징조를 하나님이 구해보래도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랬던 이사야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요거는 참 어떻게 보면 신앙 있는 말 같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결단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 없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지만.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예, 여러분,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무슨 징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예요.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하스가 아하스 주변에 있는 한 젊은 여자가, 이건 뭐 처녀, 알마냐, 결혼했지만 젊은 여자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 주변에 있는 젊은 처자가 아이를 낳고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젖을 떼고 성인식하기 전이니까 대략 한 12살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동맹을 풀고 돌아가게 될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징조를 주셨다고요? 임마누엘. 요 징조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자, 1장,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로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나오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뭐예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포자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대국들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배를 받고 혹독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일거에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을 보내면서, 특히나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 보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보내면서 그들의 불신을 싹 다 그냥 깨끗이 말소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아니,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온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의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을 일거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깨끗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서 이거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성경을 20점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임마누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하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두려워 떨고 있는 아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언이 이제 750년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는 긴 시간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야, 이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못으로 지어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거 믿어도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아마 지금도 그걸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점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때에도 이렇게 믿음 없는 아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를 보여주신 하나님. 긴 시간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죠? 자, 조금 더 들어봅시다. 18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소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8장. 예, 그리고 이제 8장. 여러분, 그래도 아스가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나중에 아들 히스기야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너 왕궁의 한 젊은 여자애가 아기를 낳았잖아. 걔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이잖아. 걔가 젖될 때가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떠나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징조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두 번째 징조를 주세요.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마할살렐 하스바스인데,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은 동맹이 깨어지고 두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뜻이, 쉽게 말하면 두 나라는 어떤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나라의 전리품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나라로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예, 이렇게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요 말의 뜻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재물과 노량물들이 빼앗긴다는 건 두 나라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온 건 너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보내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어떤 거는 조금 아까 임마누엘이라고 해놓고 요거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풀어놨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다 임마누엘이에요. 다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열방이 아무리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더라도 다 패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유다로 보낸 건 징계지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만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앞에만 나오고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임마누엘, 그 뒤에 임마누엘이 또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또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기도 하시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신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되었지만, 건축물의 모퉁이돌이 됐지만,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버려진 모퉁이돌과 같다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걸림돌이 되죠. 그러나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자, 너는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면서 제자들 보고 말씀을 싸매라 그러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 징조를 보여줘도 아하스가 끔찍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 번째 징조 완결편을 보여줘요. 자, 이게 이제 아이 시리즈의 징조인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 요 아이가 젖될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떠나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두 번째 징조를 주시며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9장에 보니까 세 번째 아이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궁극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전능자라. 여기 뭐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날 것이고 그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한 2700여 년 전에 750여 년 전에 자, 9장입니다.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게 다 마태복음에 인용되고 있죠.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렇게 세 번째 아이, 꼭 메시아의 탄생까지 징조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진노하시며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그걸 쌓을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아까 열방이 어떤 계획을 가질지라도 나 여호와는 이길 수 없으니 너희들은 그 악한 열방의 계획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참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고? 그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호와가 우리를 뭐 또 홍수로 우리가 탑을 쌓으면 되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손이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은 심판의 손이거든요.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지도자들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다 백성을 끊어내신대요.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왜냐하면 이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이 진노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각각 자기의 팔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이건 언약의 저주예요. 레위기 1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의 이 저주의 끝판왕, 예, 아주 끝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알아먹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시아, 요담 또 아하스 때까지 유다가요 강성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시대의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겠어요. 지금 뭐 군사력도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다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선지자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누가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아이 목사님 옛날 생각하면 지금 뭐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복받고 있죠.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도 감이 오잖아요. 이 시대가 복받을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막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습만 봐도 한없이 부족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지금 같은 시대예요. 10장 볼게요. 10장.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너희 코앞까지 온 아시리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부터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너희들 어느 곳에 어떻게 하려고 회개 안 포로된 자 아래에 하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번째 나와요. 그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예, 아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이번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하나님 손에 든 몽둥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연기나는 부지깽이나 몽둥이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미국,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 뭐 러시아, 중국. 근데 여러분, 우리 최소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상황을 판단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죠. 우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그런 위정자들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인 어떤 지혜도 모아야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들렸은 그들은 결국 연기나는 지팡이 갖고 몽둥이 역할을 할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자,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예, 예루살렘에도 우상이 가득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둥이로 하나님이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악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는데 정작 아수르 왕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온 천하가 다 내 손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거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몽둥이도 어떻게 해요? 애들 징계하고 나면 몽둥이 꺾어서 버리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예, 도끼나 톱은 그걸 손에 붙잡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말이죠.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예, 그러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게 아수르 왕의 운명이 그날에 된다는 이스라엘의 거죠.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돌아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몽둥이니까.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2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격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침투 이 말하자면 그 루트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어디 지역을 이렇게 해서 오시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매로 5대 칠 건데 일단 매는 요런 거다. 그리고 매는 한 요 정도 각도까지 들어서 너를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에 요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칠 거야. 이런 거까지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그죠? 그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라는 피난하며 아나돗은 게빔 주민은 예레미야의 도망하도다. 고향이기도 아직 하죠.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11장.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친대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왕이 흰말을 타고 그 입에서 칼이 나가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막 물과 불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뭐래요? 심판 받았느니라 그래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기서 말하면 세상을 치는 막대기 같고요, 입술에서 악인을 죽이는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대기와 같고 칼 같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2-3 사람이 모여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대잖아요. 교회에서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풀어버리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막대기고 칼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나라, 이걸 하나님이 그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남은 기초를 백성들이 설 것이요 돌아올 열방이 것이다.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되면 남은 자들은 다 돌아온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사방으로부터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저와 자들을 여러분들이 모으시며 그래서 땅 돌아온 사방에서 거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이런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때에 그 나라는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이 다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12장에서 감사 찬송을 해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락이 나눠지거든요. 13장부터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12장까지 몇 절 안 되니까 그거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은 범죄하고 교만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는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 그랬죠.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소원이나 내 기도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주일 예배이든 이런 시간이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든 깨달아 알아지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깨달음과 거기서 오는 변화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깨달음은 하나도 없고 이미 교회 안에 익숙해진 그 신앙과 종교 생활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사야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는 뭐 돈이 없어지고 암 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칼 아래 놓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기억하시죠? 2번에 걸쳐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굳은 마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못 제거합니다. 이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 육신의 이 굳은 살이 수술처럼 제거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해주시고, 혹여 지금 제 상황이, 제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 저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저희 가정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받도록 하라고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애초부터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면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게 하시고 겸허히 들으며 회개하고 돌이켜 깨달은 마음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대기와 같고 칼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칼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막대기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수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기운의 말씀,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남은 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3대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들만이 마지막 이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배임당한 상수리 나무의 구루토기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 놓여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둔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저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심령과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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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계획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잠시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들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가족들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과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단단해져 버린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여 돌처럼 단단해진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을 저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구원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시가 아니라 영원히 거듭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 선망의 증상이 속히 사라지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서 우리 집사님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 이제 수술 후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고 보여지는 선망의 증상들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는 선망의 증상들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선망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타 다른 질병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주님, 꺼진 소망에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시원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3대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거듭나고 영혼들이 성장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러나고 개발되게 하시고 은사 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막대기와 칼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백성인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손대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재풍 집사님 선망의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수술 이후에 빠른 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